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 제 성경으로는 359쪽에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다한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한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제사장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론 혈통의 제사장 제도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계열, 우리 성경에는 반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이 이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제사장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종교는 올라가려 하지만 은혜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완전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와 율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구조였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에서 아래로, 다시 말씀드려서 완전한 순종과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오래된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에는 들어가는 열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그 한 사람만이 이것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문도 오래됐고 또 열쇠도 오래되면서 이것이 낡고 삭으면서 열쇠도 부러지고 또 열쇠도 녹슬고 낡으면서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열쇠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야말로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문도 싹 바꿔버리고 그 열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이제는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고 지문으로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문만 딱 되게 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 그 열쇠 갖고 있는 사람만 기다리고 그 사람이 열어주면 들어가고 그 열쇠를 잊어버리면 못 들어가고 그런 이제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지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지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사람에게만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영생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지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어야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갖고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쇠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녹슬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이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지문으로 열 수 있는 그러한 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지문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과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영생의 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세계를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현지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의 다가 천주교 교인들이죠. 이분들의 지문은, 이 문을 들어가는 지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마리아가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하는 그러한 걸로 여태까지 그것이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의 문이 열리고 그분과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말씀으로 전하는 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현지인 예배. 마음이 이번 주간 지나면서 또 어제 참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또 이 시작을 하는데 현지인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성도가 없기 때문에 이 찬양 인도할 자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밤늦게까지 하면서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이 와갖고 오늘 찬양 인도를 아마 오늘부터 한 달은 그분이 이제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바쁜 중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성경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정말 때가 찬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현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 근처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요 근처에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대요. 요 서너블락 요 꽈드로 안에. 그런데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열쇠 갖고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은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됩니다. 이게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창세기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계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계속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지문을 갖고 계신 분, 열쇠가 아니고 지문을 갖고 계신 분.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견인이라고 합니다. 페르세르반시아, 견인. 내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히브리서 6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닻이래요. 영혼의 닻. 여러분, 배 타고 낚시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흐르는 물에. 그러면 흐르는 물에 이 배를 고정시켜 놓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야 되죠? 닷, 앵커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땅에 딱 고정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이 배는 급류에도 휩쓸리지 않고 풍랑, 풍파에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파라과이에서 많이 낚시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흐르는 파라과이 강에 갔는데 이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 배는, 이 물은 흐르는데 근데 배가 딱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세상 급류에 휩쓸릴 수 있고요, 풍랑과 풍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삶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세상의 풍랑과 풍파와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현지인들에게 오늘부터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8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것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맹세 4번이나 맹세하셨대요. 맹세는 어떨 때 맹세하는 겁니까? 어떤 걸 약속을 해요. 그 약속 위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할 때 이거를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올려놓는 거죠.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번영하고 번영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세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외에 더 높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약속하느라. 약속하신대요. 무엇을? 생명을, 너희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신대요. 생명.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월세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꾸 올리는 거예요. 벌이도 없는데 조마조마해요. 또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에 보니까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조항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좋은 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월세 보증금 하나도 안 받는다. 너를 쫓아내지도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영원히 내 집에 살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나와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그동안은 내가 내 열정과 내 고집과 이거를 실행한 만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고 또 이거를 지키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하고만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연약한 옛 언약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보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파뇰 성경을 보니까 가란티사도 뭐예요? 100% 보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란티아래요. 가란티아 100%. 세상에 이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무쪼록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을 붙잡고 이분만을 주목하면서 나머지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